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제가 의지하고 붙잡을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와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 죄를 발갛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주님 그 대속의 기쁨을 누리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모든 세상의 죄와 욕을 뿌리치러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홍주만을 통하여 성춘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이 다 씻겨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쌓여지고 주 안에서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기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최원숙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또 기뻐 받으시는 것 기다리시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인은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부터 학생회와 하나님 작년 예배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곳에 찾아가 주셔서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각각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그 마음밭에 있는 돌이나 하나님 마음밭에 있는 가시나 하나님 그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뽑아주시고 하나님 옥토가 되는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며 하나님 자라 열매를 맺는 귀한 한 주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특별히 튀르키예 나가 있는 우리 도양의 선교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을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의 집 사역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무엇인지 깊이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돌아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그 안에서 은혜와 하나님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삼아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선교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넘치시는 귀한 한 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네, 여러분의 또 기도로 배은희 선교사님 또 제 아내 그리고 또 유수전 사모님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이즈미르에 잘 도착해서요. 또 기도의 집 사역에 함께 같이 조인해서 이제 뭐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차 적응하고 그러겠지만 또 본인이 그 기도의 집 사역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그 기도의 시간들을 이어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역에 참여하면서 제 아내한테 그 이즈미르에서 찍은 사진도 하나 보내주고 또 기도의 집 그 간단한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을 보내줬는데 참 잘 있고 또 좋은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즈미르가 원래 그 자리가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그 출발하기 이제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본인들이 채워야 될 세 분이 공동으로 채워야 될 재정들이 있었는데 많이 부족했었는데 가는 날 다 채워지고 홀가분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떠나서 좋은 또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주간 잘 기도하고 올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죠. 히스기야 그 이름의 뜻은 주님은 강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뒤에가 야자나 아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야훼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러면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히스기야 이름 너무 좋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래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계심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아빠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그의 외할아버지니까 어머니를 낳으신 분은 스가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가 쪽의 신앙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1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25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9년을 통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고 또한 그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의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좋은 어머님의 신앙 그리고 또 외조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가 25살에 남유다의 왕으로 다스렸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유다를 13번째 남유다 순명 중에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이 시기 자체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정세적으로 아주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이 그가 3년째가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이 아수르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인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이제 3년을 이제 계속해서 버티다가 그의 통치 기간 6년째가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함락당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수르 제국의 주요 도시에 끌려가고 그냥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히스기야는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세 가지의 모습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5절과 6절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떠나지 아니하였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큰 세 가지의 특징.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그는 여호와께 철저히 연합되려고 한 사람이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려고 애를 쓴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그의 통치 말기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의 전반적인 그의 삶을 평가하고 그의 29년의 그 통치 기간의 그 통치력을 평가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이 세 특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연합하는 것,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의 통치 6년 차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함락당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로 한 8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가 남유다 왕이 되었던 14년 차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모든 성읍을 다 쳐서 무너뜨립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네립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그걸 다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왕에게 제발 좀 떠나가라고, 왕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네립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금 100달란트, 죄송합니다.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 달란트의 무게가요 34kg예요. 34kg. 그러면 금 30달란트면요 1톤 정도 됩니다. 1000kg. 그러니까 금이 1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은은요 300달란트를 요구했으니까 10배니까요 10톤입니다. 여러분 5톤 트럭도 큰 트럭이잖아요. 10톤 어마어마한 양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문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 다 떼고요. 은을 떼고요. 뭐 금이든 은이든 뗄 수 있는 건 다 떼서 이거를 보냅니다. 그러면 떠나가줘야죠. 그런데 참 사네립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건 그것대로 받고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라기스에서 보냅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위협하죠. 그 위협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누가 어떤 신이 이 아수르 제국의 강대한 이 군사로부터 구원해낸 신이 있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하면서 막 악담을 퍼붓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렸죠.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회유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협박하는 그러한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요청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정말 이 모욕의 날이라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군대를 다 섬멸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그냥 그날 밤에 그냥 주님께서 그냥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병에 들어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네 자리를 다 정리하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자신의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지만 히스기야가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 연장할 터인데 내가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성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중병에 걸렸는지 성전에 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그냥 벽에다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네가 이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라는 것은 네가 회복되어져서 네가 다시금 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저는 이렇게 히스기야의 그런 구구절절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극복해낸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가 하나님을 절박할 때 의지하는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죠. 그가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의 이름. 그가 늘 강하신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또 그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보기도를 부탁했는지 이사야에게 그러한 기도의 소식들,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개인적인 위기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벽으로 자기 얼굴을 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강한 표현이 결국에는 기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생활이 어떤지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길이 없고 답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근래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김순영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언제 마음이 많이 생각나냐면 제가 그냥 평신도 사역자로서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능력여 봐줄 수 없는 그러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그분과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많이 생각나고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역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1대1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가를 돌아볼 때 사역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정작 제 개인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사역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제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한 1년 반 조금 안 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이 계시지만, 좀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주중에도 이렇게 교회를 지나쳐 가면서 어디 뭐 장보러 가거나, 그럼 퇴근하거나, 출근하거나, 그냥 평상시에 오고 가는 그런 발걸음 속에서 잠깐이라도 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게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또 뭐 3층, 4층 다 있죠. 참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도의 발걸음이 성도님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좀 일어나서 좀 기도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한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그 임재의 깊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소중함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지금 당장 뭘 막 변화시키려고 그런 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출발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표현이 히스기야처럼 정말 가정에서 그냥 내 골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또 주의 전으로 히스기야가 그 위기 가운데서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그 마음의 압박감과 두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좀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회복되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강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 하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수르 제국이요. 여기 녹색 그리고 여기 진한 녹색은요. BC 824년도에 그들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이때가 BC 824년이면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 왕국 시대예요. 어디까지 왔냐면 하마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거의 두로와 시돈 여기 지방을 빼고는요 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분열 왕국 시대에 이들이 계속 세력을 확장해서 어디까지 다 점령하려고 하냐면 아라비아 반도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당시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여기까지도 다 점령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실현이 되냐면 BC 671년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최고의 강성기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약속하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 제국이 쇠퇴할 때까지 이거 최전선인데요. 어디만 그들이 점령하지 못하고 남아있냐면 유다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국가적인 힘이 강성해서 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자신들만 이렇게 독립적인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강하신지 제국의 어떠한 힘이라도 누를 수 없을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세대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주의 보호를 받는 귀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을 읽었는데요. 18장, 19장 뭐 이렇게 쭉 읽어가면 히스기야 왕의 그런 행적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디에도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이 잘 나와 있냐면 역대하에도 잘 나와 있어요. 특별히 역대하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예배나 성전의 회복이나 제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참 잘 다루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행적에 대해서 역대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성전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수리해야 될 곳을 수리하게 하죠. 그리고 수리하다 하면서 또 뭘 하게 되냐면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올바로 세우게 됩니다. 레위인들을. 그리고 내쪽으로는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요. 외쪽으로는 뭘 하게 하냐면 이스라엘 남유다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헛된 우상들, 신상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비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연합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연합에 대한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결국 조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연합되려면 거룩을 회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두 가지로 내적으로 정결케 돼야 되고요, 외적으로도 정결케 돼야 됩니다. 남유다가 내적으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말씀에 맞추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올바른 활동을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들어와있는 좋지 않은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취침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지가 이제 폴 워시라는 분이 설교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고 나서 여기에 와 있어서 제가 영상을 다 보았습니다. 폴 워시라는 분이 참 남미에서 주로 선교를 많이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이제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 메시지 중에 뭐 설교자의 태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중요하게 이야기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풍성하고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발달되어 있고 정말 행복하고 좋은 조건을 갖춘 외적인 시기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게 우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악하고 혼란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모든 악한 문화를 양산하는데 가장 일주한 나라가,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이지만 미국이 그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젊은이들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얼마나 도전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요, 결국에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잘못된 것들은 개선하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고 위배되는 것들은. 하지만 외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들, 문화적인 여러 가지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유혹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고자 이제 인터넷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이제 모든 게 다 AI가 작동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는 금방금방 답을 해주니까 참 좋긴 하죠. 그런데요, 내가 어떤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영상을 계속 이어서 띄워줍니다. 그러면요,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시간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뭐 거론해서 그러지만 어플을 지워야겠다. 어플을 지우고 또 이렇게 생활하다가 좀 나아지면 다시 어플을 다시 살리고, 최근에 제가 또 다시 어플을 지웠거든요. 제가 근래 이제 저희 장모님이 좀 이제 80이 넘어가시면서 약간의 치매의 그런 증상들이, 약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시고 이제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렇게 함께 같이 가사를 도와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전문 요양사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머님을 자꾸 다른 분들하고 교제하게 하려고 굉장히 자신이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뭘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퇴하시고요,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조사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상당수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동영상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가 없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점점 받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그걸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그 정보가 뜨기 때문에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사람들과 건강한 이제 그런 관계를 누려야 뇌세포도 계속 활성화되고 좋아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자신이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기능이 계속해서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영상을 못 보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안락하고 편안한 시대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우리 자신을 죽이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시간들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께 연합되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된 문화나 관습들이나 습관들을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단절하고 거부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한 예로 요즘 우리가 많이 시청하는 동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세상에서 내가 유지해왔던 나의 그런 좋지 않은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술이나 담배나 어떤 중독성에 관련된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가 그것을 잘 제거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의 시간들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되어서 그분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려고 굉장히 애썼다라는 사실을 오늘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는 업적 중에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잠언 2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잠언을 편집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솔로몬의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그 후대 히스기야 때 그 내용들을 편집하고 또 추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안에 끼어 있을 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 원하신 백성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올바른 기능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주신 명령, 도전 앞에서요,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유혹도 있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루어냈을 때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느끼는 기쁨과 희열과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행복을 맛보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잘했다라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야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히스기야 때처럼 이 유월절을 이들이 이렇게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내적인 깊은 그런 기쁨과 희열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연합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세상과 악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하나님께만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되고 헛된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이스기야처럼 그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께만 연합되며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뎀나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자손들,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